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집에 관한 것입니다. 부동산 얘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달구는 부동산 얘기가 아니라 집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것이 흥미로운 것은 이 현재 이 당시의 독자인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유목 즉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일을 말씀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관해서는 예측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미 가나안 입성,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전제로 하고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될 집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받아들임에 있어서 벌써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 것이죠. 눈앞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데 지금 현실로 무엇이 가능한가라는 아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얻을 집에 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취할 말씀이 된 거죠.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가나안에서 살 집을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소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다, 말씀이 소중하다, 주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말씀이 소망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인 이유는 내 눈에 보기에 뭔가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소망이 보여서 소망이 아니고, 그것이 그 말씀이 뭔가 뭐 어떤 뭐 예측 가능한 뭔가 될 거라는 어떤 우리의 이 판단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는 어떤 기대가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인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레위기 이 14장의 이 말씀을 들으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음으로만 수답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가 아니라 너희가 얻게 될 가나안 땅, 너희가 그곳에서 얻고 살 그 집.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우리에 대한 단순한 약간 희망적인 발언이나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어떤 예측이 아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묵상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 레위기 14장 우리 33절의 이 본문, 이후의 본문 57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게 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병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병은 한센병을 포함한 좀 더 광범위한 의미다. 그냥 단순히 나병, 우리가 아는 그 한센병이 아니라 한센병을 포함한 좀 더 광범위한 악성 피부병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병 색점이라는 것도 단순히 진짜 우리가 뭐 한센병이라 불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악성 곰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짜라트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어쨌든 악성 곰팡이. 그래서 집에 악성 곰팡이가 보이는 그 상황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지방은요, 굉장히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기가 있을 때는 비가 내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건조한 이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 습기와 연관된 곰팡이가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집에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굉장히 뭔가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광야 생활을 하는 유목민으로서의 이스라엘, 근데 이 정착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집,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연결하고 계시잖아요. 광야 생활하고 있지만 이미 너희는 정착민으로 살 것이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정착민으로서 집을 얻게 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 하나님 지금 집을 말씀하고 계신데 가나안에 이미 들어가서 살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한 근거는요, 딴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3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예, 다시 말씀하십니다. 뒤에 34절 후반부에 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얻을 집, 그 집.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 집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요즘 말로 노력해서 얻는 집도 아니고 우리가 얻는 축복의 유산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그 집이나 어떤 그 유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수고하게 됩니다. 애도 쓸 수 있죠. 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다면 그 기업이 무엇이든 땅이든 그것이 집이든 그 무엇이든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썼고 아무리 우리가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 나병의 색정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것은 뭐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집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집이. 예, 집이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적인 공간을 넘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공간, 언약적인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언급된 이 악성 곰팡이의 문제는 단순히 그 위생 개선 작업,
집에 곰팡이가, 사실 곰팡이는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좀 익숙한 면이 있으니까 그냥 위생 개선, 어떤 환경 개선 작업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사적인 공간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공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의 공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집에 악성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곰팡이가 발생하면 우리가 33절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곰팡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먼저 제사장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장을 부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방문을 해서 그 집을 비우게 합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이것도 뺄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비우고 나면 그 집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 집을 살펴본 뒤에 7일 동안 그 집을 폐쇄합니다. 격리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그 집을 살펴본 후에는, 살펴보니까 7일 후에 이제 집을 보니까 곰팡이가 그대로 있어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곰팡이, 악성 곰팡이가 형성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라? 그 핀 부분의 돌을 빼내고 또 발생하는 흙들을 모두 갖다 버리고 새로운 돌과 새로운 이 흙으로 그 부분을 메꿔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1차는 그거고요. 7일간 격리, 그다음에 곰팡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면 그 부분의 돌과 흙을 교체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다시 곰팡이가 발생하면 또 어떤 경우가 있죠.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발생하지 않으면 그 집을 정결하다 선포하기 위해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새 1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또 1마리는 이 그 우술초를 바르고 난 뒤에 성 밖으로 날려보냅니다. 이렇게 정결 제례를 하고요. 근데 만약에 곰팡이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1차 7일 격리하고 그 곰팡이 핀분을 흙과 도로 교체했는데 그 뒤로 안 생기면 이렇게 정결 제례를 행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또 곰팡이가, 악성 곰팡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완전히 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44절 45절을 보면 그는 악성 나병이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것으로 내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다 그 집의 구조물들을 헐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갖다 버리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악성 곰팡이가 폈을 때 절차죠. 그러면 이런 절차들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먼저 이 악성 피부병이 짜라트, 즉 사람에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도 생겼다는 것이죠. 집, 즉 땅에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 사적인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언약적 공간이다. 근데 그곳에 뭐가 피어났다는 것이죠? 이 짜라트, 즉 악성, 이 곰팡이가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뭐가 됐다는 거죠? 그것이 변질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에 악성 곰팡이가 피면서 변질이 됐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이라도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갈망이 일어나고, 임재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사적 내밀한 공간이라 아주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가지고 싶지만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다면 사실은 그것이 축복이었지만 이제는 변질이 되고 그곳에 짜라트, 악성 곰팡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에 혹시 내 삶의 영역에 이 짜라트, 악성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는 곳은 없을까?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볼 때 이렇게 짜라트가 피어나고 있는 영역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엄중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우리 스스로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정말 신중하게 곰팡이를 살피거든요. 그래서 이 악성 곰팡이를 7일간 격리 후에도 계속 살피면서 이 처리를 해가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 주신 기업을 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잘못 보게 되면 이 악성 짜라트가, 악성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는 것을 못 본 채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집의 위생 상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강박적이거나 편집적이고 시험 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야? 1번, 2번, 3번에서 이걸 꼭 체크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아름답고 놀랍고 찬란한 것이라도 또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흡족할지라도 그것이 집이든 무엇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기업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지금 되게 흡족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 축복을 넘어서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축복에 도취되어서 그 축복 자체에 우리가 몰입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이 악성 곰팡이, 이 짜라테에 의해서 오염된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집이든 그것이 어떤 삶의 영역이든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을 하나님의 이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것은 결국 오염된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애착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내 손에 거머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애착해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더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목민을, 지금 이제 당시 이스라엘 독자들은 유목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목민으로 살 때는요, 사실 오염이 생기거나 이런 곰팡이가 피었을 때 처리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냥 불태우면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이 정착민으로 이제 살아가야 할 때,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민으로 살아갈 때는 지은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을 다시 허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집 문제로 문제가 많죠? 예.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사는 집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그 집이 허물어지고 집이 옮겨지고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악성 곰팡이가 가져온 대가는요, 엄청났습니다. 애써서 지은 집을 다 무너뜨려야 했거든요. 물론 다시 지으면 되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물자가 귀한 시대, 요즘과 다르잖아요. 물자가 귀하고 귀한 시대에 이렇게 모든 집을 허물어 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손해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떠나 있을 때 피어나는 이 악성 곰팡이 문제는 엄청난 손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은요, 그냥 대충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대충 그까이 거, 예? 그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영역은 정결해야 합니다. 왜 정결해야 됩니까? 좀 깨끗하면 좋으니까? 그게 아니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정결함으로 드리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을 목숨 뜻 모두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그것을 강박적으로 해야 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만 바라보고 그 배우자에게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서로 헌신하고요. 다른 여지가 없잖아요. 다른 것이 끼어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억지로 하나요? 어쩔 수 없어. 나의 운명이야. 이러면서 살아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주님의 회복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요, 그런 것이듯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사적인 아무리 내밀한 공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면 정작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절과 정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급작스럽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변해가면서 우리의 삶에 악성 곰팡이, 짜라트가 생겨나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허물어뜨려야 다시 회복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특정 공간에, 특정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삶의 어떠한 행위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이건 주일 예배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믿음이란 특정 공간, 특정 시간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로 통치하시는 것, 가장 내밀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나의 사적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모든 상황,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이기에서 what, how보다 더 중요한 것이 why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레이기를 바라볼 때 이거 why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백향목이 뭐냐? 우슬초 뭐야? 홍색실은 뭐지? 왜 새 한 마리는 살리고 새 한 마리는 죽이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중요한 것일 수 있죠. 백향목은 잘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곰팡이와는 반대 의미가 있죠. 홍색실은 우리가 이 피, 이 희생, 그 뭐 우리를 치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 피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 우슬초는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한 마리가 죽은 것은 희생이고 새 한 마리를 떠내보는 것은 이제 그 부정결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에 집착하면 이렇게 짜라트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why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엉뚱한 막 접근들 있잖아요. 집에 백향목을 갖다 놓자. 예? 잘 안 썩는다더라. 홍색실을 걸어놓으면 애군이 사라진다더라. 이런 접근들. 우슬초를 뿌리면 집이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런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why?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짜라트에 민감하실까? 왜 이렇게 악성 곰팡이를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그 집을 다 허물어뜨리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가장 내밀한 사적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안 하면 너 큰일 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정말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나의 내밀한 공간이라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그래서 이 짜라트가 피어나지 않도록, 혹 짜라트가 피어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가 정결한 삶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는 이런 악성 곰팡이들이 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축복에 도취되어 아니면 그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구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 주님, 하나님의 축복보다 그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목숨, 뜻 다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정절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짜라트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이 내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구하며 정결함을 날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형제자매, 또 저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